스토리가 있는 믿음 생활 세 번째 시간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정관사의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명하심이 있어요. 자기의 백성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고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내면 이제는 더라고 하는 그것을 집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지만 다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지명된 일을 감당하고 지명된 사명을 붙들고 지명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곳으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것은 이제 좀 약간 고단수의 이제 신앙이 됐을 때 드디어 알게 되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이 어가 아니라 더라는 걸 느꼈을 때, 아, 이게 그냥 얻은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신 더였구나를 느꼈을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조차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라고 하는 이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너 뭐가 좋은데요? 이게 참, 뭐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실실 웃어대는 거야? 아주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똑바로 들어. 또 어떤 놈이 갑자기 생각나서 재밌었어? 찬양할 때 이세종이가 지금 솔로 못 쳐가지고 네가 대신 들어간 거? 여기 앉아 있지만 다 들려, 우리도. 여하튼 그 실수한 게 생각나서 웃겼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너 지금 쌍놈의 새끼 2까지 가, 지금 레벨 2까지 올라가고 있어. 원에서 다시 양반으로 돌아오자. 또 까먹었잖아, 그것 때문에. 이 더의 인생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단순한 것에 감사가 있어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풍년이 되면 감사한데, 그러니까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흉년이 오면 그래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더를 알면 흉년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렇게 고집하셨는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그 지형을 보니까 그 중동 지역 주변에 4대강이 흘러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 말했을 때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가지 강이 흐르잖아요. 유프라테스, 비월, 이렇게 흐르죠. 그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강들이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홍수로 다 사라졌지만 에덴 동산이, 여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집요하게 부르시는가?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는 곳은요, 새 에덴이거든요. 새 에덴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새 에덴교도 있잖아. 우리가 새 에덴으로 가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에덴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에덴 간단 말이에요. 새 에덴. 새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 에덴으로 부르시는. 근데 이걸 가서 우리 목사님이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승인학적 근거는 없어. 그냥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누구도 그걸 논문으로 발표한 사람이 없어, 지금. 내가 유명인 돼서 발표하면 이제 새로운 학설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발표하면 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곳, 하나님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셨던 곳, 그 땅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땅이에요. 더해요, 더. 아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땅이. 더. 거기에서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다윗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그 땅에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더를 알면 우리는 흉년의 이 엘리멜렉처럼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세요. 항상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뭐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 뭐가 있어요?
밥 사준다. 뭐가 있어? 영화에 보면 항상? 어? 고난? 아, 이게 영화 용어로 얘기해봐. 영화 용어. 야, 너 실실 쪼개는 놈 너 얘기해봐. 어? 포스터? 여튼 너는 아직 양반이 되긴 글렀어.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가 뭘 때문에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이 전환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고. 고난, 네가 말한 흉년, 인생의 고통,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 대부분의 영화는 그것을 전환시키는 클라이막스가 있잖아. 그죠? 막 절정에 이르잖아, 절정.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흉년을 버리면 여러분 모든 드라마가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클라이막스 때문에. 클라이막스 때문에. 그래서 재밌어. 근데 얘가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 뭐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천재적 재능을 가졌어. 그 처음부터 막 뛰어나. 그러더니 처음부터 막 대단한 저기 입도 안 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끝났다더라. 영화가 재밌어 없어. 재미없어. 근데 얘는 재능이 좀 떨어져. 응? 그래서 발탁도 잘 안 돼. 응? 그리고 막 안 좋은 환경에서 공을 차야 돼. 그러다가 눈에 띄어. 그래갖고 발탁이 돼. 그리고 막 대선수들과 경쟁을 해. 막 좌절이 있었어. 근데 또다시 일어나. 그리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었다. 그래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클라이막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떠나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도 작가시거든요. 하나님도 굉장한 작가세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재미없는 이야기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길 바라냐면 더예요. 그래서 더는 가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가치가 돼요? 제가 전당포 사람들 이야기 했잖아요. 전당포 사람들에 보면 구리반지야. 구리반지인데 이거를 그냥 돈으로 치면 구리값이야. 근데 이게 수백억이 가요. 왜? 옛날에 이 미국 영국 왕실의 그 일반 이 가난한 한 농부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가 담긴 그거야. 이 농부가 돈이 없어갖고 구리 녹여서 반지 만들어다 사랑을 구애한 거야. 근데 이루어지진 못했어. 왜? 여긴 공주니까. 여왕이 돼야 될 사람이야. 어디 농부 따위가. 이래갖고 울면서 원치 않는 프랑스 왕자와 결혼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엔 늘 그 농부가 있어서 어떻게 돼? 그 구리 반지를 늘 주머니에 끼고 있던 그 반지가 나왔어. 이 반지는 얼마야, 그러면? 돈으로 환산이 안 돼. 몇 천만 원치 다이아몬드하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는 그런 거야. 가치가 달라져. 우리가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데,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질그릇과 같은데 더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그릇에 식사를 하셨다네? 아니, 질그릇에다가 영국의 어떤 왕이 밥을 먹어도 그 그릇이 비싸지거든요. 세상에 교황이 썼던 모자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네, 나는. 왜 내가 쓴 모자는 싸구려냐? 교황이 쓴 건 비싸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옛날 몇 달 교황이 썼던 이거 뭐라 그러더라? 뭐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교황이 썼다는 사인이 있어. 비싸더라고. 똑같은 모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는 건 뭐 때문에 달라져요? 똑같은 모자는 수없이 존재해. 똑같은 용품은 그때 다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너가 붙어 있는 거. 요거는 누가 썼대? 누구 거래? 이러면 가격이 달라져요. 제가 기타 스트랩 얘기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던 기타 스트랩은 여러분 그 시대에 나온 똑같은 회사 제품이 많아요. 아직 포장도 안 뜯은 제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비싸. 근데
똑같은 회사 제품이고 똑같은 시대에 나왔는데 쭈글쭈글 땀내가 나고 막 이렇게 해서 기타 스트랩으로 썼던 그 기타 스트랩은 너무 비싸. 다 달았는데도 비싸. 같은 회사 제품인데 가치가 달라졌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더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셨어. 유명한 인간들이 쓴 것도 비싸지는데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어떻게 되겠냐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로 만드는 그 땅에 너희가 있으면 우리도 지명받은 더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엘리멜렉은 그걸 집어쳐버렸어요. 흉년이 드니까 흉년도 은혜인 걸. 흉년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무엇으로 알려주시냐면 흉년으로 알려주세요. 야,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얘야, 지금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단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풍요롭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 같이. 그러나 공부하면 어떻게 돼? 다시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 하나님 왜 내 첫사랑이 무너졌습니까? 괴로워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의 흉년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관계를 의미한다고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찐텐 사랑. 막 맨날 막 요즘 막 나한테 막 우리 박은철이는 막 외롭대 자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외로운 걸.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맨날 나는 언제 결혼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돼 넌. 밤마다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 세상 주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맨날 뭐냐. 하나님이 아직 중매를 안 서. 좀 기다리라고. 너는 아내로 와서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애를 해도 찐텐으로 사랑한 관계가 있으면 그 추억이 남아있어요. 그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갈라지기가 어려워. 그게 너무 소중해. 같이 지낸 것이 너무 큰 가치가 있는 삶이 돼. 근데 옛날에는 이게 참 좋았어. 왜냐면 카톡이 안 됐거든, 옛날에. 옛날엔 목소리를 못 들어. 막 공중전화 있던 시절. 집에 전화기가 귀하던 시절. 동네 이장네 집에 가서 받아야 돼. 저도 그 시대는 아닌데. 우리 때는 그래도 전화기, 집에 전화기. 여러분, 내가 전화하는 그 시간에 그녀가 그 집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근데 기가 막혀 우리는 전화하는 시간에 꼭 있다니까. 그 시대는.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안 나오지만 참 기가 막히게 만나. 예전에 전화가 없던 시절에 인간이 희한한 능력을 가졌어. 그 사람을 찾아낸다니까? 놀랍습니다. 편지로 주고받아야 돼. 한 번 보내면 빠르면 이틀, 보통 3일. 그 사람이 바로 그날 읽고 다음날 편지를 붙이면 일주일이 편지가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야. 요즘은 군대 가면 전화 통화하지만 예전에는 편지 읽는데 군대는 더 오래 걸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편지를 검열하거든. 그래서 최소 일주일이 넘어야 군대에서 봐. 그러면 또 군대에 편지를 쓰면 일주일이 넘어서 2주 군대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기다리는 사랑이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 군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던 여인의 이야기도 있어. 못 보는데도 군대 앞에 가서 정문 앞에 가서 우리 그이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보고 오는 거야. 못 보는데도 막 혼자 버스 타고 갔다가 막 버스면 다행이지. 전철 타고 이 기차 막 비둘기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던 비둘기 타봤냐? 비둘기 연지요? 그 춘천 가는 열차에 비둘기호가 있었다고. 비둘기호. 돈 많으면 통일로 타는 거야. 돈 없으면 비둘기 타야 돼. 다 입석이야 거기는. 좌석이 없어. 먼저 가서 그래갖고 옛날에 이 MT 다니는 애들은 비둘기호에 다
앉아가지고 그 기차는 떠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소용이 없어. 거기서 막 기타 쳐. 비둘기호 안에서 막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러면서. 그래서 강촌으로 MT 다니고 그랬다고. 네? 그거 타고 가서 여러분 막 그리워하는 그 찐텐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사랑은 흉년이 오면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흉년은 관계에 영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흉년이 오면 헤어져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헤어져 버릴까? 끝낼까? 이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흉년이 오면 하나님 버려버립니까? 끝! 버려버릴까 이거? 확 이래요? 하나님이 저 박은철 저거 저 안 되겠어 저거 버려버릴까 확 저거 너는 14만 4천 1이다 이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고 가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스승과 제자, 포도나무와 가지. 예?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던 그 땅에 흉년이 들면 떠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지금 흉년이 있는 땅을 떠나면 모압에는 흉년이 없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는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얼마 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믿으려고 그러겠어? 막 열받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 열받을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하다니까. 다시 들으셔야 돼요. 너가 아니라 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더의 땅에서 어의 땅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삶은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쉽게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풍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보장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땅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있는 땅은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죽지 않습니다.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지금 나하고 요즘 관계 안 좋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11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봐서 나하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같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년이 들면 너희들 지금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 관계가 좋은 거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흉년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열받아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뭘로만 쌓기를 원해요? 풍년으로만 쌓기를 원해요. 이건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흉년이 오면 뭐 해버려? 하나님과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 나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흉년도 같이 지나가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에 예수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두 발자국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 사람이 원망하잖아. 주님, 내가 혼자 사막을 걸을 때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막 그러잖아. 그 사진에. 알죠?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죠? 막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발자국밖에 광야에 없는 거야. 주님 가버린 거야.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얻고 간 발자국이야. 이 말씀하시네.
그래서 그 옛날 그 사진 보고 우리 순수할 때는 막 우리 주님이 나를 얻고 갔대 이러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봐도 그랬대. 강팍해져 갖고 마음들이. 그랬대 주님이 나 얻고 갔대.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관계라 그래요. 요즘은 주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건 따라다니는 건 똑같은데 헌신되는 것에서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명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찐텐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그 직전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기억남기 원해요? 뭐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다 간다 이거예요? 죽을 때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그던데. 죽을 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걸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살면서는 가난과 이런 것들을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죽을 때는 가난한 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대. 오히려 사랑하지 못함, 내가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 것, 자식들과 갈라졌던 것, 다 그것을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는 다 가장 큰 후회가 관계에서 나와요. 죽을 때 가장 하는 후회는 관계야,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할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죽기 직전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사람과의 관계는 많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가 이게 가장 생각이 날 것 같아. 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지? 내가 죽기 직전에.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정말 찐친 사랑이 내 인생에 남아있나? 나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지금 짧게 살아온 인생이라면 짧게 살아왔지만 이 인생, 이 수많은 풍파를 걸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찐텐 관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밑바닥에 꼬꾸라져도 여러분 칼로 물베기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앞으로 또 써나가야 할 주님의 스토리가 아직도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내가 저도 좀 약간 솔직히 말씀하면 약간 좀 지친 것? 목회하면서 좀 막 지친 것? 뭔가 좀 어떤 열정이 좀 식은 것? 예전에는 막 끌고 다니면서 막 했을 텐데, 이제 지금은 좀 나도 막 너무나 고단한 것?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실 이야기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압에서 다시 써나가시는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무너졌던 나오미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소망을 빼앗긴 그들에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의 처음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스토리의 시작을 뭘로 지금 말씀하면 6절에 보세요.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스토리로 들어가는 귀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이 없었을까요? 나오미에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 유다 땅을 떠나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 말씀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 깊이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 욕심이 이미 어디로 향해 있기 때문에, 모압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득 보는 거예요. 흉년이 앞으로 들을 땅이에요. 흉년에 들 땅인데 거기서 50년어치 돈 받아 챙겼어요. 그걸 받아준 사람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은 자기 땅은 아닌데 여러분 각자 정해진 자기의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농경직법에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워서 지금 이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기업 무르는 자가 그 땅을 사줘야 된단 말이지. 유력한 자가.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50년어치 그 돈을 사준 거야. 참 착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는 돈 딱 챙겨갖고 어떻게 한 거야? 날라버린 거야. 모압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 그래요? 나오미가. 내가 풍성하게 풍요롭게 나갔다 그래. 왜? 50년치 여러분 농사지인데 50년치 농사비를 한꺼번에 받았네? 어우, 돈이 꽤 있겠죠? 50년치 농사비를 다 받았으니 한꺼번에. 그거 갖고 나간 거라고요. 안 돌아올 양으로. 그런 사람이야 엘리멜렉이. 흉년들 땅인데 이제 여긴 내가 농사 줘도 곡식이 안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50년치 소출비를 다 받았고 떠나버렸어. 아, 약었죠. 빼꼼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모압 지방은 더가 아니잖아. 어잖아. 거기는 그 세상 선미대로 사는 거야. 근데 남편이 다 죽고 자식도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 흉년 때도 돌보셨습니다. 광야 때도 돌보셨어요. 안 돌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돌보셨다는 말씀이 들어지는,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가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면 그동안은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들면 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변해요. 여러분, 희한하다니까요. 와, 이 말씀이 내 예전엔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주께로 그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는 이게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에 따르니 내 말씀은 뭐라 그래 주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다 어떻게 들어요? 소망으로 들어요? 부담으로 들어요? 희한하게 부담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부담스럽게 듣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마음에. 팬심이 있어서. 팬심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럽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심령이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소망의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다시 들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시 우리 안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다시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바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완전 공고해져서 무너져고 깨졌고 엘리사 인생의 최대의 흉년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너도 죽을 거라 그랬을 때 여러분, 참 엘리야답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로뎀나무까지 도망가는데 쉬지 않고 도망온 거야. 그러니까 쉬지 않고 도망가.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날 여기서 빨리 죽여달라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래. 이건 이해가 안 가니.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어떻다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가.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 그도 두려움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가 호렙산까지 뛰어갑니다.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 음식은 호렙산까지 40주수야를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40일 동안을 막 비바람을 뚫고 뛰어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까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더 무서운 거 보여줘요. 산이 날라가. 보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고독을 좋아해가지고 밤에 혼자 커피 먹으러 잘 다녔거든요. 혼자 총각대 차 끌고 탁 가가지고 막 커피 자판기 있는 산 등성 같은데 이렇게 가서 탁 산 내려보면서 이 종이 커피 딱 뽑아가지고 혼자 그 벤치에 앉아갖고 막 혼자, 그냥 혼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 괜히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 혼자. 그냥 혼자 멋있는 거야. 혼자 취하고 당해서 그냥 고독을 먹고 그 가로등 밑에 탁 괜히 누가 나를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야. 근데 혼자 거기서 그거를
그러고 다닌다는 것을 내 후배들이 알아. 그리고 멋있다고 막 그거 멋있어 보이려고 혼자 그러고 다녔어. 막 혼자 커피 먹고 그 MBC 춘천 MBC 올라가면 탱크 있거든요. 그 탱크 거기 그 포대 앞에 앉았고 또 혼자 커피 쫙 맞고 고독을 막 물론 남들은 절 이해를 못했어요.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막 고독하게. 그러다가 한 번은 그 밤에야 막 먹다가 막 그 이만 때쯤이야 막 태풍 올라오고 막 응? 그리고 또 더 멋있는 고독을 씹으려고 바닷가 막 태풍 올라왔다는 이 속초를 자동차로 왱그막 하고 갔네. 그리고 부둣가 딱 같이 부둣가. 그러니까 막 태풍이 올라오니까 바람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거기에 또 자판기 커피를 딱 뽑아갖고 부둣가를 어떻게 멋있게 품잡고 걸어가는데 태풍이 팍 파도가 팍 머리로 오는 거예요. 그 저기 막 부둣가 위로. 고독이 어떻게 됐죠? 한 번에 고독 없어. 그냥 살아야 돼. 이러고 막 와 이건 죽는구나. 이거 파도에 휩쓸리면 그냥 쓸려가는 거구나. 고독하십니까? 태풍 오는 날 부둣가로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외롭다며. 태풍 오는 날 부둣가 한번 가봐. 이 파도가 집채만큼 피는 날. 외로운 거? 네, 싹 사라지고 고독 싹 사라지고 멋있는 거 싹 사라져요. 살고 봐야 돼. 내가 왜 그걸 근데 하나님에서 그걸 그러고 나서 진짜 커피고 뭐고 그냥 막 차여갖고 막 와가지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죽을 뻔한 뒤에 옆에 부둣가에서 이런 파도가 튀어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쫄아가지고 엘리야가 갔다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앞에 세우고 뭘 해버리셔? 그 산을 날려버려. 하나님의 장풍은 그 정도 써야 돼요. 막 자기 혼자 이래갖고 뒤로 자빠지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정도는 해야지. 바람이 빡 부는데 앞에 있는 산이 그 하나님의 바람에 막 소리가 나면서 산이 날아가 버렸어. 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내가 왜 그걸 설명하냐면 파도를 봐도 그렇게 무섭더라니까. 집채만한 파도를 봐도. 근데 내 눈앞에 산 하나가 사라졌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위를 날려버리고 산을 날려버린다며. 근데 거기에서 막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안 보여.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회복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그가 빼앗겼던 게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게 아람이잖아. 근데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도망온 거예요? 아합 때문에 도망온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런데 아합을 바꿔버리겠다 내가. 이제는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지금 자기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아합이 아니라 이제는 예후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예후의 칼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왜 이세벨에게 쫄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들을 다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하사엘은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된 줄도 몰라. 하사엘이 이스라엘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회복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시 하나님의 스토리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예후가 진짜 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사벨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돼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의 시체를 성 밖에서 개들이 핥으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러 이스라엘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쫓아가가지고 창문 밖에서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창 밖에서 화장하고 있어. 자기 보라고 여유 있게 머리 단장하면서 화장 딱 하면서 너 배신자여 왔느냐 이래요. 와 무서워. 역시 이세벨이 그 정도 되니까 왕을 한 거야.
예? 화장하면서 바알에 따르는 여자잖아요. 근데 막 따르면서 너 배신자에 왔느냐? 막 이래요. 예후한테. 화장 딱 편안하게. 그러니까 평안하냐? 그럼 막 오히려 막 비꼬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답변해요? 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러 왔으니 너는 그걸 받으라. 그러면서 그 궁절에 대고 소리칩니다. 내 앞에 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네시아나가, 그러니까 네시들은 조심해야 돼. 네시아나 고개를 딱 내밀어. 저요. 네가 내 편에 쓸 거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라. 창밖으로 던졌는데 여러분 그 위에서 떨어지니까 내장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거를 개가 핥아먹습니다. 엘리야에 일어나죠. 왜 무서워한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걸 다 바꾸시는데,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작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 말씀을 다시 받으세요. 그러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다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홈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본다는 것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봤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근데 그는 하나님의 너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나와버렸잖아.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나와버렸잖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땅에 있었잖아.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소망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려워서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때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내 인생에 흉년이 와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이 와서 떠난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떠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냐면 상황에 주목한다 그랬잖아요. 내 형편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형편에 주목하면 힘들어집니다. 고단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에 11절 말씀하시잖아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부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말을 해.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지. 시편 74편 기는 아삽은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으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뭐가 안 들린다고?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 왜 선지자가 사라졌습니까? 이 시대 선지자는 뭐 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꼭 듣기가 힘든 말만 해. 그래서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 잡아다가. 그러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선지자가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간다니까요. 선지자들이 안 와. 그러니까 아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표적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표적이 어딘지 모르겠고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지자가 더 이상 없으며 말씀을 전하던 자의 소리가 사라져버렸어. 자기의 궁전엔, 이스라엘의 궁전에는 대적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칼로 그들을 쳐 죽이는 자들의 고함 소리만 들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나이다. 아삽이 이 통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이 끊어졌다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가 끊어져요.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일이야. 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방자라고 그러니까 자꾸 방자 생각하시는, 여러분,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타락과 방종과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자에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막 내리고 어린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누구는 들을 수 없었죠? 엘리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제야 나오미가,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 고통 안 받아도 될 뻔했거든. 여러분, 제가 룻기의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면, 룻기는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엘리멜렉의 가정과 보아스 가정의 대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엘리멜렉 가정에 나왔어요? 보아스 가정에 나왔어요? 아니, 족보로, 그리스도의 친족보로 족보로 말하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왜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난 자식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야. 기럯과 말론의 아들이지. 예? 그래서 아들은 어디로 가야 돼? 나오미한테 가야 돼.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으로부터 이 후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주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가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가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통 족보가 누구부터 나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떠났기 때문에 그 촛대가 어떻게 됐어? 그게 옮겨진 거야. 누구에게로? 보아스에게로. 그래서 성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그가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만, 그런데 보아스의 이름을 올려놔. 왜? 그가 그 촛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보아스가 받지 않을 뻔했죠. 누가 나와요? 아무개가 나와. 아무개. 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지 않는 개는 아무개. 네. 아무 투자기도 쓸모없는 개는 아무개. 아무개가 나와서, 아무개 너가 물을 나보다 빠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날까 하여 물이지 않겠다. 왠 줄 아세요? 10년 살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돼. 나오미의 집에다가. 그러려면 몇 년치를 갚아야 되지? 계산 빠르네. 40년치 받았던 돈을 대신 갚아줘야 돼. 자기는 50년치 돈 받아갖고 갔어. 그리고 왔는데 그 돈을 갚을 돈이 없대. 그러면 어느 유력한 자가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갚아줄게 이러면 40년치를 갚아줘야지 그 땅이 다시 회복해. 이스라엘의 토지법이 그랬어요. 근데 나오미 뻔뻔하게 40년을 누가 갚아줬어? 보아스. 뻔뻔해 안 뻔뻔해? 열받아 안 받아?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화나 안 나? 교회 돈 다 끌어가더니 응? 와가지고 또 남이 그 돈을 다 갚아줘. 열받아 안 받아? 그 인정돼요? 얄밉잖아. 근데 이 얄미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이 얄미운 사람도 안아주시는 거야. 네가 갚을 능력 없으니 내가 갚아준다. 보아스를 붙여주셨어. 보아스는 그걸 갚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 하나님의 스토리가 희한해. 우리 같으면 나오미 봐, 너도 지금 나오미 짜증나잖아. 그걸 왜 갚아줘 그걸. 아우 얄밉게 50년치 돈 받아갖고 다 쓰고 털어갖고 다 썼어. 돈 받고 털어갖고 다 털이 개 그지대 갖고 와가지고 돈 없어갖고 갚지도 못해갖고 이삭 주워 먹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또 룻을 보아스에게 붙여줘가지고 40년치를 갚아주네. 보아스는 또 나갔네 이게. 젊은 여자라 그러나? 여하튼 눈이 뭐라 갖고 또 막 그거 갚아준다고.
그래갖고 다 갚아주고, 그래갖고 결국은 나오미의 집안에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원칙은 누가 받았어야 될 복이죠? 엘리멜렉이에요. 촛대를 뺏겨버렸어. 룻기의 강력한 전환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될지언정 엘리멜렉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여김이 그 가정에 다시 임하기 시작해요. 그가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시작해요. 진짜 인간적으로는 나오미를 사랑할 수가 없어. 너 돈 다 어쨌냐? 다 발라먹었어요. 여자들끼리 사는 게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다 해먹었어 벌써. 그리고 와가지고 40년치 갚아주세요. 돈 없어요. 어우 얄미워. 탕자. 아버지 돈 받아갖고 나가갖고 다 해먹고 왔어. 형은 또 알고 있어. 창기들하고 다 해먹었어. 여자들하고 노느라고 돈 다 써먹고 돌아왔어.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왔어. 뻔뻔해 안 뻔뻔해? 우리 아버지 집은 돈이 많도다 이러고 왔어. 그러니까 형은 진짜 형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저런 놈 받으면 안 된다고. 내 아버지는 받아주더라.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그에게 생명이 들어간 것을 기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다시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일어날 수 없었던,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는 말하잖아. 내가 지금 아들이 있냐, 내 뱃속에 애가 있냐, 나는 지금 나이도 늙어서 이제 누가 나랑 결혼하겠냐.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놓고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애가 내 뱃속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들이 결혼할 나이까지 자랄 동안 너희들이 기다릴 거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유다 땅에 가서 여러분 40년치 내 돈을 갚아줄 사람이 있다 없다. 자기가 생각할 때. 누가 갚아줘요 그걸. 아무도 안 물러줘.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의 계산은 분명히 내 이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어. 10년치도 아니고 40년치야. 40년치 대신 갚아줘야 돼. 아무도 안 물은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개가 어떻게 했어? 아무개스럽게 한 거야. 아무개는 다 안 받을 일이야 이게. 미쳤냐? 내가 40년치 그거 받아주고 내 아들도 안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모함 여자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 특히 모함 여자랑 결혼한 거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모함 여자잖아. 모함 여자. 그럼 모함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무리 나이가 있는 할아버지라도 그렇지만, 그렇지. 어? 돈도 많은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요즘도 뭐 연예인들 보면 돈 많은 할아버지들 젊은 여자하고 결혼 잘하더라고. 돈 많으니까. 근데 이때 뭐 보아스라고 못하길 이유는 뭐야? 다만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게 좋아서 혼자 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모함 여자가 와서 40년치 물어줘야 되고 내 아들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좀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스토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생각으로는 솟아날 구멍이 없지. 여러분의 지금의 생각으로는 누가 지금 나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 지금 나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지. 지금 내가 뭐 잘한 것도 아닌데 나처럼 이렇게 막 얄밉게 와가지고 나오미 이름이 얄밉지 않고 나오미 얄밉게 와가지고 벌써 막 40년치 대신 갚아주라 그러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스토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스토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토리대로 갚아줄 사람 없어. 우리의 스토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이상하게 표현했어요. 뭐라 그래요? 그가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모압 땅이 그의 땅이 아니고 유다가 그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돌아오려 하여. 그가 돌아오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알지만 돌아가봐야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게 우리의 계산이 그렇다니까. 우리의 스토리는 돌아가도 아무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
제가 주께로 돌아가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저 돈 벌겠다고 집사 때 막 살았거든요. 부자를 꿈꾸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 하셨고 내가 돌아가니까 그냥 돌아가니까 해결되더라니까. 그냥 돌아가니까 해결되더라. 나오미를 대한 욕을 안 해. 그래서 왜? 나오미하고 내가 다르지가 않더라고. 나는 탕자를 나는 기뻐해. 왜? 나랑 다르지가 않더라고. 그냥 갔더니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역시 내 하나님 아버지셔야 돼. 근데 오늘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괘씸함과 악함과 이것도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해결되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볼 때는 탕자가 너무 괘씸했어. 아버지 돈 다 쓸고 갔어. 다 같이 노는데 쓸고 왔어. 좋은 차 탔고 맨날 술집 다녔고 맨날 여자들 끼고 놀았어. 너무 악해.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와.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받아주시더라.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지. 당신은 나이를 헤아려 하여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함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악함조차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나오미의 떠남은 악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룻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는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모압을 누구의 족보에 넣어놨어?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놨어. 아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들이 너무 못됐거든. 모압이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에요. 누구하고 잘못해서? 딸내미들하고. 그런 폐역한 족속이야. 하나님이 못 들어온 그 자체가 열받으셔갖고 화가 나셔갖고 모압은 버려버린다 그랬어.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뭐야? 은근슬쩍 말씀은 버린다 그래놓고 모압 여자 데려다가 이스라엘 다윗의 가문을 만들고, 다윗의 가문 그리스도의 가문인데 모압을 그리스도 족보로 만들어놨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야, 너는 내가 안 받아! 이래놓고 슬쩍 데려와서 키워. 그를 먹이시고 입히셔. 악도 선으로 바꾸세요. 하물며 여러분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을 주께로 돌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시 스토리가 써지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함께 짊어지고 하는 그 길에 여러분 다시 그 동행하는 길에 두 발자국이 생겨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지쳐 넘어지면 한 발자국이 생겨요. 업고 가신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업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장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더 이상 흉년을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